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마주 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교제가 말씀을 열어가며 그 은혜의 복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이 신명기의 중간에 언약의 내용, 율법의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이 11장까지의 율법 전반에 대한 규례의 핵심 10계명과 10계명에 주어진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조되는 불신앙과 배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될 다양한 교훈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11절까지 이어지는 10계명에 대한 강조, 그 안에 자칫 언약이 깨질 뻔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세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의 얘기, 우리가 10계명만큼이나 귀담아 들어야 될 역사의 교훈이고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적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40자를 기도하며 언약을 받아 이제 두 돌비에 다시 새겨서 그곳으로 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언약 사역에 충성해야 될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부과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언약의 진실하심, 그래서 신실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행의 신실함처럼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된 신실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되는 극단의 심판 앞에, 여호와의 진노 앞에 모세에 엎드린 탄원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들려주고,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나오는 이런 언약의 신실한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그 일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라는 사실. 성경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로서 애굽의 권능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 자유케 하고 복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신실하심,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할 것에 대한 경정과 더불어 이렇게 분명하도 확실하게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언급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할례의 유익이 여기 구약성경 초반부터 나오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마음의 할례는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우월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진정한 할례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정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누가 참 할례다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삼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 섬기는 진정한 의미의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과 경배와 기쁨과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곧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공평과 공의를 통하여 약자를 돌보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례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 생활과 신앙의 도덕성이 분리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이런 도덕성은 잔소리처럼 여겨지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이런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믿음의 진실에 대한 질타의 내용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돌보는 사명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 이런 선연한 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베나도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부유함의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빌고 빌어서 신을 움직이는 것. 우리 하나님은 빌고 빌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약자들을 돌보는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언약 파기와 갱신을 통하여 신명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물 마시게 한 거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결,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경정과 더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상징적인 심판을 일깨워 주고 있을 만큼 죄악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인 참회와 아픈 징벌의 교훈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책무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은 우리 몸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체감하며 배워야 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죠. 진리의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며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깨닫는 고통스러운 신앙의 경험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씩 진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 언약 파기로 인하여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적 탄원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열어가는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새삼 돌아보게 하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정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새 날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비난합니다만,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도록 용서와 기다려줌이 필요한 오랜 희생과 눈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탄원과 응답과 언약 회복과 친근을 통하여 배우는 역사의 교훈이고, 이에 교회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사랑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여정, 믿음의 복된 여정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행복한 순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